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헌당한 지 5년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지켜주신 분들을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게 되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분기점 어떻게 해야 될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벼락만 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꼭 드려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됐고 뭐 조그만 일이 있게 되어지면 온라인 아니면 그냥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매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결혼식 가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안 됩니다. 감기 심하게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웬간하면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끼고 여행 가는 거 안 됩니다. 모임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 안 됩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만남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 아멘. 영접한 사람은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따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주일 예배는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몇 번 동안 계속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축복이 우리 서강희 지체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혹토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서 시내산 앞에 당도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한마디로 대하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진 배를 채웠고요. 르비딤에서는 사막의 불청객 아말렉과 아주 처철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가슴 졸이며 신의 산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로 2026년을 시작해서 춘계 대신방을 거쳐서 부흥회 그리고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헌당 5주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득 감사와 수고를 안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문득 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슴 뛰며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인가? 본문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광야를 통과해 신의 산까지 오게 된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서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대조동 성전을 거쳐서 박석곡의 정상의 예배당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 7월 19일에 서강교회의 2부 예배 때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일의 성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을 응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였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3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는 온갖 보따리를 이고 지고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가려주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해 준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된 여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백성을 성결케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의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의사는요, 수술 전 24시간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불필요한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지침을 내립니다. 왜 의사는 환자에게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일까요? 예, 수술실은요, 무균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수술실이 됩니다.
세상에서 묻혀온 원망의 먼지, 남모르는 미움의 얼룩을 그대로 둔 채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우고 씻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환자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교를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로 옳가매거나 아니면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갉아먹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고치고 아멘. 마침내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나 실수가 전혀 없는 100%의 완벽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선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산주에 넘어설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직장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죠. 선 넘고 있어 지금. 선 넘고 있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넘어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버린 155마일 휴전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6.25 전쟁이 발생했고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민간인 합해서 300만 명이 죽었고요,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군사 분계선을 긋고 철책을 설치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무엇인가요? 군사 분계선요,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선을 넘으면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광야에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활주로나 또는 탑승구 주변에 노란 선이 구워져 있고 Do not cros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선 넘지 마라.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강력한 바람과 엔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란 선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어진 선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경계선,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선악과가 뭔가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즉 경계선을 넘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임의로 먹되가 뭔가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거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맛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수박, 참외, 사과, 포도 등등 수많은 과일을 아담 하와 마음껏 골라서 먹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쳐다보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무한리필로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공짜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특권과 자유를 내팽치 치고 선악과를 따 먹겠습니까?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선악과 하나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만 안 거두면 모든 것이 다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2절을 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경계를 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시내산의 경계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죽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무례하게 다가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은혜의 울타리를 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정해선 이 경계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경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 경계선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선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혀서 죽이려는 억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아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고 아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을 묻히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라, 기다리라, 준비하라, 기다리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아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자, 모세의 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을 정해줬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준비 없이 만납니까? 아마 꽤나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목회 포럼에서 부산에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때에 잠깐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 가서 장병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작전사령부에 도착하니까 해군사령관 제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스타가, 그리고 1스타와 영관급들과, 그리고 군종관과, 그리고 군목들이 미리 와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만 나와서 영접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책임자인 3스타 제독이 나와서 친히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림도 없다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허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40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41절에도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남기고 온 사람에게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남기고 가실까요?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남기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44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매주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아멘. 준비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은요, 준비된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이번 주일이 단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